말씀입니다. 구약 980년에 있는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 한번 좀 더 보십시다.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르게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함이 듣는 모든 무리에게, 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의 화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민을 마치 신앙인 한 사람의 고민이랑 연결시켜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무슨 고민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그들은 무슨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한 왕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은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 유다 지파는 남쪽은 괜찮아.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백성들은 믿고 싶었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나라는 힘들어지고 아수르의 그 식민지가 됐다가 이집트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가 이제는 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도 설마 고난이겠거니 연단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거니와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별일이 있겠나? 괜찮겠지. 근데 괜찮은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대부분 다 죽어가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실제 20만 명도 안 남고 다 죽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한 2만여 명, 6천여 명 남아있는 사람 한 2만에서 10만 명이 안 되는 그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수백만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들 안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나? 당연히 우리는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사 창대하고 거룩하고 온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폭삭 망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무엇이 문제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다룰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특권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점점 비참해지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역사에 보듯이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부모 보는 앞에서 자식 다 죽이고 정말 못난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가지고 그나마라도 세금 내라고 그거 하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은 싹 전부 다 종으로 데려가서 식민지처럼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생선 이게 묵듯이 다 묶어가지고 절절절 끌려가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노래 가운데 오페라 아이디에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있잖아요. 그게 그들이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언약의 특징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권이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쉽게 여겼어요. 그리고 붙들고 싶은 것만 붙들었어요. 귀찮은 건 안 붙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어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붙든 것이 그들의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여기 천장에 새 파이프가 있습니다. 밧줄이 양쪽에 쫙 이렇게 딱 날아갑니다. 이 밧줄이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밧줄을 2개로 잡아가지고 2개를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잡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퍽 빠져버리는 거예요. 잡았다고 자기는 느끼는데 그게 결국 잡은 게 아닌 거예요. 결국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인간의 반응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깊이 오늘 새겨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이든지 했어요. 어떤 신이라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축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누구든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면 다 사역지가 생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애틀란타에 목회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교회가 1000개가 있는데 3000명이 놀아요. 목회자가. 안수받은 목회자가 3000명이 놀고 교회는 1000개 있어요. 한인교회만 말합니다. 한국 땅에 사역지가 없어서 교회 나가면 이력서가 300통이 들어와요. 어떨 때는 1000통이 들어와요. 나머지는 다 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대신에. 그들이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신학교가 나오면 저절로 주의 종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됩니까?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다가요, 졸업해 나갈 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자기가 원하는 데를 선택하다 보니까 원하는 데만 사람이 모여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지금도 목회자가 너무나 없고 전 세계 목회자가 선교사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안 가요. 안 가요. 편안하고 삶이 보장되는 그곳에만 있으니까 부르심이 거기 있으면 거기 있어도 돼요. 근데 부르심이 거기도 없는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축복하사, 그런데 죽을 때까지 축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6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칠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신을 심각하게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들 얘기하니까 맞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성도들 얘기해 볼까요? 동일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현실적인 복이었어요. 그들은 농사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국가가 복을 받으면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전부 바라는 중심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의, 하나님의 옳은 것, 뜻, 인,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신, 믿음, 이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뜻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고 싶었던 그 목적을 놓쳐버렸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바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도 잘 드려요. 찬양도 잘합니다.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도 인생이 안 풀려요. 봉사를 하고 전도도 하고도 그래도 인생이 안 풀릴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This is it! 정말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그 감격이 없거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절로 복이 만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진짜 폭삭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그럴 때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잡고 싶은 거 잡고 실패하면 원망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정말 미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이 소망했던 아브라함,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바른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냥 복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25년을 연단하시잖아요. 이삭 낳기까지.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삭 때문에 출발했는지 몰라요. 자식 하나 낳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아브라함은 다듬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의로움과 거룩한 공도, 거룩한 도, 그것을 행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리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컨출력이 딱 된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것이 또 있는데 신명기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너희로 번성케 하고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고 자식을 못 낳거나 짐승이 자식 못 낳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멀리하사 너희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마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냐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꼭 지키라고. 그렇게 모세가 당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합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고 어떤 족속은 진멸하고 어떤 족속은 진멸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선택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신당부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가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전쟁만 하면 다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전쟁만 하면 다 이겨요. 100% 다 이겨요. 죄 지을 때 빼고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무시할 때 그들은 싸우기만 하면 다 져요. 다 집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아브라함 얘기했죠. 그 다음에 왜 다윗을 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고 그러셨어요. 사무엘에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사람이 됐다.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고자 했던 그 꿈을 다 이루고 싶다. 저는 시온에 속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매 정확한 터닝 포인트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셨어요. 우리의 반응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들은 붙들고 싶은 것만 붙들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므로 나한테는 복이 임할 거다. 잘 될 거다. 요것만 붙들었어요. 그들이 행해야 될 것, 그들이 또 다른 붙들어야 될 것은 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무너지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인생이 힘들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심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나,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나,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점점 비참해집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들 마음 밑바닥에, 영어로 바럼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이에요. 내 욕구, 내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버텨요. 그 다음에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삶을 평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돌고 해서 평생을 돌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예수 믿은 지 5년도 됐고 10년도 됐고 20년도 됐고 적어도 3년만 믿으면, 아무리 못 믿어도 3년만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일하시거든요. 근데 20년을 믿어도 주님이 일 안 하세요. 교회만 다녀요. 평생 교회만 다녀요.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감격스러움, 나는 이보다 더 잘 살 수 없다라는 그 감격스러움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을 때까지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에 속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느낌으로 살지 말고 실제 삶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헤어질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불편해서 살겠어요? 좋을 때는 내가 살겠다.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안 살 것이다. 늘 그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안 해도 그걸 늘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이기심을 느끼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생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로구나 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저절로 주어집니다. 편안한 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이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풍성함과 형통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점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따라다니나, 왜 나를 섬기나 보니까 자식 때문인가, 내가 잘해줘서 그런가, 부자라 그런가, 그래가지고 욥같지는 안 하더라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죽여라. 에? 그런 일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라는 대답도 안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로 찢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멈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우연 같아도 우연이 아닌 전쟁터에 보냈어요.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 모독을 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살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떻게 될까 봐. 그럴 때 다윗은 자기 몸을 안 사려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모독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냥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죠. 그리고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쟤면 되겠다. 다윗 쟤면은, 저 아이면은 내가 충분히 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그 전에 들에서도 다윗의 고백과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컨펌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으로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지를 하나님 반드시 체크하시고 확인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인지, 즉 우리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나무인지 옥토인지를 확인하시더라는 거예요. 길가는 들으나 마나예요.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길가입니다. 돌밭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불편하면 즉시 태도를 바꿔버리는 사람. 가시나무는 잘 가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에 손해가 될 때 싹 본색을 드러내는 거. 그게 가시나무예요. 옥토는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다 확인하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확인돼요. 그러면 내가 옥토가 아니라는 걸 딱 알고 중심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 통회하고 바꿔달라고, 옥토로 바꿔달라고 구하기보다는 나 원래 그렇다. 나 길가다 어쩔래? 나 가시밭이다 어쩔래? 속으로 그러면서 나는 이대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옥토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길가로 태어나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돌짝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길가로 태어나요 원래. 다 죄인이라 자기밖에 몰라요. 저도 저밖에 모르고 남 옆에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태어나고 길가로 태어나고 돌짝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있는 딱딱한 그 길가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시덤불이 때때로 있을 때 그것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옥토는 한 명도 안 태어납니다. 예수님만 옥토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길가로 태어나고 돌짝밭으로 태어나고 가시밭으로 태어납니다. 그 밭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옥토로 기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 원래 이렇게 살 거야. 그럼 이거 비참해집니다.
제가 한국에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2층에 살았는데 1층에 있는 아이가 그때 한참 유행하던 텔레비 개그가 뭐였냐면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걔가 막 이렇게 창문 계단에서 막 올라가가지고 떨어지고 위험할 것 같아. 야 그러면 안 돼. 3살 먹은가 4살인가 그래요. 너 그러면 다쳐. 그랬더니 냅둬요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러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조그만 애가 냅둬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냅둬요. 근데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냅둬요 나 이렇게 편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중심의 소원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바꾸십시오. 내가 이렇다면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 나를 옥토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요 마음인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 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없습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붙드세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그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더더욱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되어드릴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럴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살겠다고. 이거 사단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연약한 어떤 순간 속에 타협하는 지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면 내가 그때 순종하겠다. 이러면 죽을 때까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건 사단의 속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선택하시고 옳은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일단 결정하세요. 이게 결정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니까 맨날 베이비시팅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베이비시팅 하는 거예요. 애기는 결정할 능력이 없잖아요. 갓난 애기는. 그러니까 이게 밥인지 떡인지 이게 독인지 우유인지 모르니까 부모가 대신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지 성령이 너를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할 것이다. 안 그랬습니다. 너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양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함에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옳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삶은 우리가 스스로 극복 못해요. 그런데 선택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옳은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택조차 못하면 우리는 선악과 왜 먹었어요? 선악과 먹고 나서 죄에 빠져서 종로로 타는 것도 억울한데 선택조차도 못하면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이것조차도 못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선택을 할 줄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셔야 돼요. 뭐가 옳은지 진리 가운데 양심껏 선택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옳은 거 이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선택하시고 복의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겠지. 그러면 환갑됩니다. 그러면 칠순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삽니다.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이 참소합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주의 은혜가 그 다음에 임하는 것. 이거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입니다. 인간의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어이구 이제 무너졌구나.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그 인간이 연약할 때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온 지구 사람들 다 지옥하게 만들고 천사들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담의 그 타락 이후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계획을 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이게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도 하지만 충동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도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무너지고 타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또 연약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심의 소원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 중심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아니고 자기 삶의 축복이 중심의 가장 깊은 소원이 자기 삶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말씀입니다.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연약합니다. 내 소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자기 앞가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대로 살기보다는 편한 대로 살고 정의를 따라 살기보다는 밥벌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축복 한번 누리지 못하고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상급 하나도 없고 비참하게 천국 가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의 속임입니다.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베드로가 육신이 연약하다고 고백한 것도 예수님이 시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선택을 잘 못한 거죠.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좌절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연약하니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스스로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도예요. 그래야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즉 5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할지라도 이 강대상을 들어봐라. 한 100kg 되는 거를 해머를 한번 들어봐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럴 때 얘가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들어봐라. 그럴 때 드는 신용할 때 앞에서 아빠가 딱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나 못한다고 처음부터. 들으려고 시도할 때 도우시는 성령이 들게 하시고 나중에 지구도 들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에도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다수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예레미야한테 회개하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잡혀가라, 그 말을 전하라고 그래요. 포로로 잡혀가라고, 이 말 절대 회개하라 소리 하지 말고 돌이키라 소리도 하지 못하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고 싸우지 말고 그냥 종살이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권면이 선포될 때가 있고요, 나중에는 기회가 지나가서 그냥 내버려둬라, 멸망한다고 말해라,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얻어맞고 터지고 맨날 굶기고 맨날, 참 그거 예레미야도 못할 일이죠. 맨날 그거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멸망은 이제 처음에는 회개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회개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멸망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종살이 할 것이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70년 뒤에 너네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망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붙들을까요? 그나마라도 70년 뒤에 돌아올 거라는 예레미야 말, 이거밖에 붙들 게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천상 붙들 수 있는 말은 근사한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했고, 그것만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복을 받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아니구나. 우리는 저절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구나.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왔을 때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크게 깨닫고 다시는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국가신학이 무너지고 진짜 신앙이 수립되는 것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은 또 뭐였냐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 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바벨론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몽둥이 역할을 했고 너네들 정신 좀 차렸지 않냐? 너네들 정신 다 차렸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BC 539년에 메데 바사 왕의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유도 없어요. 돌아가라 하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싸들고 가라고. 그냥, 그리고 그 가는 비용, 여행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해 줬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꼭 명심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처절하게 배운 거예요. 저도 7년의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정말 하는 모든 시도를 10년 동안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던 것이 우연히 되는 법은 없고 어떻게 되는 법은 없고 내가 심은 대로만 되는구나.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만 거두는구나. 타협이 없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긴 것처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늘 남겨두셨어요.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지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곳에 복음이 퍼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약속하신 시온의 비전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온의 비전은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시온의 비전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한 것이고 열방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시대적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는 누구냐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불순물, 자기중심, 기복신앙,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기타 자기가 붙들고 싶은 것, 원하는 것만 붙들고 편한 것만 붙들고 이런 모든 죄악의 찌끄러기들을 제거하시고 불로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세상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용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정확한 선택을 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에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루어 오셨어요. 매 시대 매 순간마다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혜택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저의 10년 동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가 크게 깨닫고 다시는 내 뜻대로 안 살 것이다. 그리고 중심으로 돌이키더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저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중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아멘. 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연약하다고 핑계대고 타협하고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평생 그렇게 살다 망하지 말고 이제는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부족한 건 부족한 것이고 그러기에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정도를 걷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